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물잔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물잔에 물이 절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화지만 이 물잔을 보고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불평적인 반응입니다. 이 큰 물잔에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이 잔의 물을 먹어서 절반밖에 남지 않았을까?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불평만 일어나면 좋은데 이제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도대체 이 물을 누가 먹은 거야? 어떤 사람이 먹었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런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더 발전해서 의심의 단계까지 이릅니다. 저 사람이 먹었나? 저 집사님이 내 물을 마셨나? 저 권사님이 내 물을 훔쳐 마셨나? 이런 의심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네. 누가 감사하게도 물을 다 마시지 않고 절반이나 남겨놓았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사가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발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물을 남겨놨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 사람이 물을 남겨놨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물컵의 예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반응일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당뇨병에 걸린 지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저에게 당뇨병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었던 가장 큰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더러운 병을 걸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저에게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운동할 수 있고 내가 이 병에 걸려서 더욱더 건강에 신경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감사하는 반응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며 임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무척 따르고 무척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늘 저를 따르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세아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 중에 둘째 아이 이름이 가은입니다. 그런데 이 가은이가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아주 큽니다. 저희 집에 장난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그 가은이 거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뽀로로 인형들 아세요? 뽀로로 아시나요? 예. 뽀통령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의 대통령. 이 뽀로로 캐릭터 중에요, 루피라는 인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루피 인형을 그래서 꼭 끌어안고 다녀요. 이거는 꼭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루피 인형을 건드리기만 하면 극도로 화를 냅니다. 내 거야! 뺏고 그것을 안 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가방이 2개 이상은 갖고 계시죠. 그 중에서 하나는 좀 명품,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값비싼 가방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에서 그냥 마트에서 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종류의 가방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하게 관리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떠드는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명품이 아닌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쓰면 짝퉁, 그리고 가방을 품에 안으면 명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신 거죠? 네. 우리조차도 똑같은 가방이지만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방이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여기는 가방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소유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쉬운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니 권세와 능력이 그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되는 일도 작게 되는 일도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이란 주인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으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간사합니다. 언제나 결과만을 바라보고 감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 호주에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기성용 왜 패스를 졌다이로 하는 거야? 손흥민 왜 저기서 헛발질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개인 플레이해? 그런데 후반전 마지막에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뀝니다. 이야, 손흥민 최고다. 역시 손흥민이야. 손흥민밖에 없어. 연장전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졌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럴 겁니다. 에이, 또 졌네. 우리나라가 그렇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연장전에서 한 골을 더 넣고 이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틀려질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면 잘했다 칭찬하고 우리가 지면 에휴,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이 놓였는지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고 그 결과 안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오래 참음으로써 견딤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없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만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간방벽에 이런 글씨가 써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든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